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윤지충 바오로라는 인물은 윤지충 바오로는 자 우리가 퀴즈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최초로 박해를 당해 순교하신 분이 있죠. 내자 누구예요? 스테파노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최초로 피를 흘려 들어가신 분이 스테파노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누굴까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국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한 한국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재판을 받고 공식적으로 죽으신 분 누굴까요? 윤지충 바오로. 오늘이 바로 한국에서는 윤지충 바오로, 복자 윤지충 바오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했냐 그러면 이분이 지금으로 옛날엔 지명이 지금은 좀 바뀌었으니까 진산인데 지금은 금산 분이에요. 충북 금산 대생인데 해남 윤씨예요. 해남 윤씨. 또 유명하신 분 해남 윤씨 있죠. 윤선도. 이분도 해남 윤씨. 하여튼 해남 윤씨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집안이 보면 재밌는 게 좀 표현 이상하지만 그 고모 아들이라면 고종 사촌 그죠? 고종 사촌이 누구냐? 정약용이. 집안이 좀 뭔가 퍼즐이 맞춰지죠. 집안이 정약용이 이제 그러니까 고모가 그 집안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고종 사촌이 돼요. 정약용이. 그러니까 상당히 철저하게 교리를 받았죠. 그러니까 당시는 그 북경에 있는 그 당시 교구장님이 구배야 주교님이었어요. 관할 구역이 이제 한국은 교구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중국의 이제 한 교구가 한국을 관할했는데 그 중국의 한국을 책임지는 교구장님이 구배야 주교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제사 문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거리였어요. 중국에 이제 제가 교리 강좌할 때 제사 따로 제가 강의한 적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사를 허용했다가 또 금지했다가 왜 금지했겠어요? 당시 유교 문화에서 제사는 혼을 부르는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요. 귀신이 죽은 조상이 이렇게 경문도 외우고 음식을 먹이고 음식을 먹고 가고 그런 예식이 제사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은 많이 생략됐지만 시대 지내면 다 해요. 그거 그 옛날 생대로 죽은 사람 혼백을 분원내는. 그러면 제사를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이제 그때 당시 생겼냐 그러면 죽은 영혼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제사를 허용할 때는 그래 교리 열심히 교육시켜서 조상에 대한 예의로 그냥 또 이제까지 해왔던 민속 전통이니까
또 너무 박해에 심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교육만 시켜서 허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허용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유일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갑자기 천국 지옥 이 개념이 이제 애매모호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신교화, 이게 교리가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신을 이제 믿게 돼요. 사람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 버리게 되니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 버리면 어떤 문제? 유리신앙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국, 지옥, 연옥 개념이 애매해져요. 그냥 귀신이 왔다가 우리가 부르면 왔다가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갔다가 뭐 이런 그러면 뭐 천국, 지옥 이거 완전히 복잡해져요. 이게 이 교리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교리 체계가. 그래서 구베야 주교님이 안 되겠다. 이 제사를 금지하면 박해가 우리가 박해가 예상되죠. 하지만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제사는 금지해야 되겠다. 주교님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금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양반들 사이에서는 옛날 그 집안의 문화 안에서는 제사 금지하면 완전히 그 폐가망신, 완전히 이 제사를 안 지내?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딨어? 이런 완전히 폐륜으로 취급되는 문화였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폐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천주교 신자들이 갈등을 겪었어요. 이게 완전히 집안의 완전 폐륜화가 될 것이냐, 완전히 주교님의 명에 의해서 귀신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킬 것이냐. 많은 양반 사이에서는 술렁거렸죠.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 신앙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 꽤 많았을 거예요. 이거는 제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주교님이 우리 문화를 너무 몰지각하게 이해한 것이고, 아니 하느님이 내 조상이 그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느님은 사랑이신가라는 의심부터 시작해서 너무 큰 박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시 유교 문화에 제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치 체제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서민들은 제사가 힘들긴 했어요. 옛날에 너무 막 음식도 다 준비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폐단도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양반 입장에서는 제사를 금지하는 이 주교님의 교선은 아마 충격 자체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였냐 그러면 이런 충격이 또 한 번에 20세기에 와요. 금세기에. 뭐가 있냐면 교황님께서 바로 6세 교황님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십니다.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떠났어요.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고. 교도권에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황님이 너무 깊이 침투했다. 그래서 바로 인간 생명이라는 해칙을 반포했거든요. 인간 생명 해칙이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피임 금지였습니다. 인공피임 단죄했습니다. 교황님이. 그래서 나 이런 종교 못하겠어 해가지고 많은 지식층들이 가톨릭을 반대했고, 또 많은 고기 성직자들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떻게 인공피임이 죄가 될 수 있어. 가톨릭 교회는 자연피임만 인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황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근데 교황님은 그랬어요. 인공피임이 합리화되면 낙태나 성에 대한 폭력은 급증할 것이다. 분명히 교황님이 예언을 했어요. 당신도 계속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당신이 기도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교회 전통과 그 끝에 이제 교황님이 믿을 교리거든요. 교황좌, 이거를 무료직권이라고 하거든요. 교황님께서 신앙과 도덕에 대해서 교황좌에서, 사석에서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뭐 이랬어 그것이 아니라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교황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 그건 무료하다, 오류가 없다, 이게 무료직권이거든요. 교황님께서 해칙, 인간 생명이라는 해칙을 반포하면서 인공피임을 단죄를 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님에 대한 공공에 나는 반발이 아주 불을 지른, 지금도 이제 교도권이 무시당하고 교황님이 함부로 취급되는 하나의 큰 결정적인 사건이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위기가 이제 교회 권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형성이 돼 버렸죠. 그래서 교회 가르침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오늘 일독서 그거거든요. 돼지고기, 율법의 돼지고기, 그 마카베의 학원인가요? 한 어머니는 아들 7명을 자식을 잃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한 번만 먹고
율법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아 너는 죽어라 하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예, 우리 같으면 어머니 죽은 걸 볼래 하고 입으로 주셔 넣을 거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을래 하고. 근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의 어떤 하느님과의 약속, 하느님의 명령은 그냥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선언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이것도 인간이 뭐 지키기 좋으면 지키고 별거 불리하면 안 지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무튼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제가 토요 특강 때 해직 인간 생명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황님의 애원대로 됐어요. 인공피임을 받아들이지 그거를 죄악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피임이 일반화됐을 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 봐 누구도 인공피임을 단죄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부간이 멀어집니다. 성이 하나의 쾌락으로만 이용될 때 부부의 사랑은 멀어집니다. 이 친교, 이 성이라는 게 자기 증여인데 이게 하나의 쾌락으로만 될 때는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게 무너지니까 성에 문란이 와버리고 생명 경식풍조, 낙태가 늘어나게 되고 어떤 그 모든 어떤 쓰레기 같은 죄악들이 이거에서 출발합니다. 인공피임을 단죄했을 때 이걸 거부하고 교황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지금의 현상들이 지금 그 결과로 일어나고 있죠. 그 정도 파급, 이거보다 훨씬 센 조처가 제사 금지였습니다. 예. 그럼 좀 실감이 나죠. 그때 당시 제사를 금지한 주교님의 이 교서가 얼마나 이 조선시대 충격이었겠는지. 근데 윤지충 바오로는 교황님,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그나마 이렇게 한 것은 이분의 덕입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만약에 제사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구베야 주교님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신교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다신교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유일신은 무너지고 천국 연옥 지옥 개념이 없어지거든요. 뭐 지금도 많이 없애버렸지만 그래서 구베야 주교님은 바로 유일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 연옥 개념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민족에 들어갔다가 복음화가 토착화하면서 십자가가 신비가 없어지면 그 토착화 변질이라 하거든요. 토착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복음의 가치가 어느 문화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십자가의 신비가 더 잘 드러나면 이게 토착화가 잘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토착화가 잘 된 게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연도예요. 연도. 이게 외국 서양 음악도 있지만 연도 우리나라의 그런 곡조에 그 탄원기도 붙은 게 연도잖아요. 기쁜 구름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죄여 그런 예? 연도가 훨씬 더 그 시편을 가장 잘 한국적인 그 리듬 안에서 잘 녹아 있죠. 이게 토착화예요. 어떤 그리스도교의 어떤 정신이 그 민족 문화 안에 녹아서 그 민족 문화랑 접했을 때 복음의 가치가 잘 드러나면 토착화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는 복음의 가치가 어느 민족 안에 들어가서 잘 전달이 됐고 소화됐는데 십자가의 신비가 약해져 버렸다. 복음의 가치가 훼손됐다. 그럼 그거는 토착화가 잘 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양 우리가 뭐 이렇게 미사 때 포도주와 빵 대신에 우리는 한국이니까 막걸리 넣는다. 이거는 변질이라는 거예요. 막걸리를 하겠다는 것은 이 변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토착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더 잘 표현하느냐 아느냐가 아닌 토착화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인데 구베야 주교님 입장에서는 제사를 허용해버리면 당시 지식 수준으로는 사제들도 없는 마당에 제사를 허용하면 또 초혼 귀신을 불러내는 예식하고 뭐하고 맞추다 보면 분명히 쇄신되지는 못할 것이다. 대신 박해는 안 받겠지만 배가 산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유일신이라는 이 개념은 희미해져 버릴 거라는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고 그냥 달짝지근한 하나의 복음은 하나의 인간 이해 수준 내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냥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만 신앙생활, 어떤 결단이나 목숨 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합리화될 수 있는 위험이 컸기 때문에 구베아 주교님은 가감하게 제사를 금지를 내린 거예요. 저는 이 구베아 주교님도 저는 그 당시로서는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윤지충 바오로는 그걸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소화를 합니다. 당시에 신주가 뭐예요? 황동을 신주라고 하기도 하고, 황동. 그다음에 목각에다가 제사 지낼 때 위패해서 모셔놓는 걸 신주라, 신주 단지 할 때 신주. 귀신, 그 나무에가 거기에 글사를 새김으로써 내 죽은 조상의 혼이 그 나무에 깃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는 집안에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대화도 하고 그 신주를 모셔놓고 절도 하고 음식도 차려놓고 신주.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이성적으로는 이게 옳지 않았어요. 이 윤지충 바오로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의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제 4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예요. 그러니까 구베아 주교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를 금지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부모를 효도하라는 것은 부모를 신앙적으로 이끌고 신앙 안에서 미사봉헌해주고 아니면 기도해주는 것, 이게 더 효도죠. 그러니까 단지 그런 잘못된 미신행위를 걷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불태워버렸죠. 이건 옳지 않다. 무슨 나무가 무슨 신이 있냐, 귀신 뭐 조상 신이 붙어 있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매여 있고, 그래서 불태워는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교 문화에서는 완전한 폐륜으로 취급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장지 왕이 정조대왕이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조선 500년 역사에 정말로 덕 군주를 꼽으라면 정조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정조 임금은 그래서 진짜로 너무 좀 안타까운 사람이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당시에 이 정조도 독살당할 뻔했고 몇 번 너무 신하들의 권력이 너무 셌어요. 이 왕이 좌지우지 못했어요. 그 자세히 역사를 공부하면 끌려다니는, 당시 또 남인 계열이 천주교가 많았기 때문에 정권의 어떤 이 정리 차원에서 이 천주교 밖에는 굉장히 좋은 노론 백판과 같은 이 제사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적 반대파를 정리하기 위한 탁월한 거였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정조대왕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승인을 합니다. 모든 박해와 사형.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윤지충 바오로 복자 윤지충 바오로는 순교를 하게 되죠. 한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 흘린, 공식적으로 국법에 의해서 피 흘린, 그 전에 이벽은 이제 거의 부모에 의한 자살을 이렇게 부모가 감금시켜서 거의 굶기다시피 해서 스스로 죽게 만들어버린,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벽은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국가의 공식적 사형 선고를 내려서 고문과 하는 분은 이제 윤지충 바오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와 이제 오늘 윤지충 바오로와 복음에 연관시키다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목숨 거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확고합니다. 지금 내가 믿는 신앙은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만큼이면 되겠습니까? 이만큼이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 신앙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받아들였다면 계속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과 희생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걸 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개념 안에 성장을 하면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을 체험하는 엄청난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그래 인간은 뭐 죽어봐야 알지 누가 알아, 철저하게 실증주의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보험 드는 차원, 혹시 죽었을 때 또 천국 지옥 있으면 또 어느 또 쪽으로 딱 봐서 약간 어정쩡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정치인들을 줄을 설 때요. 너무 연쪽에 줄 서면 이 양반이 야당이 돼버리면 나는 아니 여당이 돼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군단이다 그러면 여기 구례군이니까 지금 현임 군수하고 너무 줄되면 나중에 1년 후에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군수 되면 약간 불리기 바로 오니까 약간 양다리를 거치려면 약간의 발을 좀 한쪽 발만 담궈놔야 돼. 한쪽 발만. 양쪽 다 갔다가는 이 군수 바뀌면 새로운 군수 바뀌면 나 완전히 별로 안 좋아. 뭔가 출세를 내가 어떤 목적이 있다면. 예. 그러니까 약간 양다리. 여쪽도 살짝 담궈놓고 여쪽 살짝 담궈놓고 야당 약간 담가놓으면 누가 되든 내가 딱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신앙을 생각한다면 내가 죽었을 때 적당한 선에서 하다가 약간 진짜 천국하고 지옥 있으면 약간 그래도 내가 거기 말할 수 있는 건수를 조금 해놓고 뭐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계속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막상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구약의 전쟁 저리 가랍니다. 정말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고 영적인 전쟁, 악마와 싸움이 인정사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고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파괴를 원합니다. 악마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과 파괴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죽을 때 가장 극심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종을 위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죽을 때 가장 극심하게 그때만 딱 나가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어차피 우리가 드라마를 즐기는 데서는 유혹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유혹 안에도 자기 스스로 유혹 빠져 들어오니까 드라마에 보면 불륜 장면 보면 저런 나쁜 놈 하면서도 부럽거든요. 근데 그런 게 들어와 버리면 이제 이미 악마 입장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인생은 즐기는 거야. 알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자리만 조금만 깔아주면 알아서. 예. 그런데 우리가 막상 드라마를 즐기다가 술을 즐기다가 끊고 기도하려면 얼마나 분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잡념도 많고 전화도 잘 오고 안 오던 사람이 전화도 잘 오고 밥 먹자는 사람도 많아지고 무슨 결심만 하면 밥 먹지? 무슨 기도에 결심만 하면 연락이 와요. 밥 먹자고. 또 누가 찾아와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분심도 심해지고요. 하여튼 무슨 좋은 일 하면요. 제가 보자 새신부 때인가 아니면 부제품 받기 전 때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친절을 보여줘서 지금 충북 쪽 그 성지가 많죠. 충청도가 참 좋은 땅입니다. 예.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흐르는 땅이에요. 예. 저는 청주 쪽을 좋아합니다. 워낙 성지도 정말 가슴 아픈 성지가 많죠. 순교자들의 피가 많은 땅이어서. 근데 그쪽에 이제 뭡니까 쏠매라든가 합덕 이쪽에 이제 누가 이제 그 저를 친히 운전 다 해주고 저한테 이제 좀 저 회개를 위해서 다 이렇게 자기가 친히 운전해주는 그날 그 전날인가 그날 이후에 그 차 박살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함부로 저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근데 우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로 이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진짜로 그런 시련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거라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 뿌리고 중추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얼마만큼 죽일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죽을 수 있느냐, 내 욕망을 얼마만큼 죽일 수 있느냐, 물질에 대한 욕망, 사람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명예욕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명예욕도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명예욕, 그다음에 육에 대한 욕망, 사람에 대한 욕망, 물건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들의 가지치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욕망을 죽이는 게 나를 죽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느님이 삽니다. 내 안에서. 이제 곧 저희 매실 따야 됩니다. 곧 이제 저희 작년에는 6월 초순에 6월 10일경에 땄는데 지금 뭐 저희 집 매실은 저희 2,000평의 안에 뒤에 매실밭이 있거든. 200주가 넘는 매실이 있는데 약도 제 기억이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했거든요. 안 했죠, 사무장님. 예, 약을 안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벌레도 없고 매실이 엄청 굵어요. 대신 이제 많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약을 안 해서 그런지. 그래서 매실이 엄청 굵어요. 예, 그래서 올라갈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진짜 거의 대추 뭐죠? 사과 대추, 큰 대추 있죠. 무슨 대추라고 해요? 사과 대추 맞죠? 예, 엄청 그거 더 커요. 사과 대추 굉장히 큰 매실인데 곧 따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이 매실의 열매를 맺기 가지치기를 했었어요. 1월인가 2월인가 그 많은 나무 다 가지치기를 해줬거든요. 가지치기 잎이 무성해지면 매실 열매가 안 열리거든요. 가지를 치기를 안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 매실이. 그러니까 이 매실을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 나무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가지치기를 다 해줘야지만이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생활은 딱 그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냐. 내 욕심의 가지치기. 그래서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이게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대 같아요. 내 것이란 게 없다. 가장 무서운 유혹이 자식이잖아요. 또 가장 무서운 유혹이 부모고, 두 번째는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뭘까요? 사람에 대한 애착, 또 즐거움에 대한 애착. 결국은 내 거라는 것은 없다. 특별히. 그래서 소유권 이전,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내 인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안에서 가지치기를 한다면 우리도 역시 완전히 이 세상 안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토요특강 이제 8월 19일 발현 이제 성모님 발현 이야기인데 히아친타 얘기를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 지금 이제 이쯤 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모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의 가지치기를 해내는가에 대한 것은 굉장한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월과 10월 들어가기 전에 히아친타라는 아이를 통해서 오늘 저녁은 물론 8월 발현 얘기하고 히아친타라는 아이의 행동의 변화, 그 아이의 심성, 그 아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순교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